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 구문답을 볼 건데요.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보면 저기도 이제 창조 섭리, 창조 사람의 창조, 창조 사람의 창조, 섭리 인간을 향한 섭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요게 작정의 실행의 창조와 섭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답하고 요 문답만 볼 겁니다. 근데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두 개가 얼개를 같이 작정의 실행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선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와 섭리를. 자, 우선은 8문답을 한번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8문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우리 교재 13쪽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창조는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다라면 이 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계 만들어 놓고 양 넣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입니다. 창조자로서 초월자이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가 보내시는 성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서 7장에 말한 대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작정의 실행은 이렇게 창조와 섭리 그래서 창조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해놓고 그냥 버려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창조와 섭리를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선은 창조를 보면 자, 이거 지금 커피가 들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피를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위로 확 올라갑니까, 커피가? 그렇지 않죠? 커피가 당연히 커피를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물은 제가 좋아하는 겨울이 오는데 물은 영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죠. 하늘의 별은 매년 똑같은 궤도를 막 갑자기 별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나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별이 똑같은 궤도를 돌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해는 뜨고 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또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어놓은 법칙과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전에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법칙을 깰 수 있죠? 깨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적, 기적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로 들어가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위에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어떤 법칙?
내가 여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것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자에게 의존해 있어요. 그죠? 우리 저기 심장내과 선생님 계시잖아요. 심장이 왜 우리 근육이 수익은 불수익은 이렇게 있죠? 맞죠? 수익은 저절로 뛰는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고 잘 움직일 수 있는 불수익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자 해도 움직일 수 없고 안 움직이려고 해도 그때 조절할 수 없는. 되게 명쾌하네요. 자, 심장은 뭡니까? 심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몸이 때로는 우리들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음식 많이 씹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씹어서 아무리 삼킨다고 해도 우리들의 몸에서 적당한 소화과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먹는 것만 알지 그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장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창조주에게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편 한번 10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을 보면 모든 게 창조주에게 의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104편 보면 11절에 보면 여러분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고 들나귀를 해갈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대요? 위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기 때문에 산에 사는 들짐승과 들나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3절을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어주시니 물을 부어주시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산의 식물들이 어떻게 필요한 물을 얻는가? 그거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셔서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에 사냥을 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산짐승들도 사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만민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왜? 주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모두 다 죽어서 먼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33살인가 농구선수가 한 명이 손가락인가 손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지고 내일 수술해야 되겠다. 손목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날에 입원하잖아요. 수술을 하기 전에 입원해가지고 내일 수술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녁 식사 먹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을 3시간 했는데 죽었어요. 33살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33살에 프로의 농구선수가 뭘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저녁을 먹고 앉아있다가 심지어 병원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들의 생명과 존재가 달려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감히 보려 하지 않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창조주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뿐만이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만약 한다면 어떤 면은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모든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G1, G2, G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 뭐 중국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걔네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대국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목적이 있어서 부유하게 해서 그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구의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도 보면 흥망성쇠가 있죠. 나라들이.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운명론, 숙명론 흘러가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경계, 민족이 살아야 하는 경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섭리하면 창세기에서 가장 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올리는 사람, 섭리. 네,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누구의 손으로 요셉이 팔립니까? 형들의 손에 요셉이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이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니네 한번 나한테 맛 좀 봐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뭐 이랬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벌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에 막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살았으면서 자꾸 그 결과가 내 삶에 온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많죠. 내가 막 살았으면서 그 결과를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그래놓고서.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하고, 그리고 요셉은 또 감옥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슬픈 일들, 악행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역경과 환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그 섭리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로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들의 위로와 소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환난과 공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 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악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절망밖에 없겠죠. 자살하는 게 낫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 때로는 쓰러지지만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우선 이렇게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우리 이어서 한번 구문 해볼까요? 구문답. 창조입니다. 창조. 오늘은 구문답만 할 겁니다. 구문답. 자, 창조입니다. 창조. 자, 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네, 창조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뭐예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라는 거죠. 무에서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네네. 6일 동안. 그리고 또 뭐예요? 뭘로 만드셨다?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이 모두 다 매우 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네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건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빵 먹었잖아요. 빵. 팥빵입니까? 팥빵? 그 팥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5개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10,000명 넘는 사람밖에 먹입니까? 아니죠.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풀리게 하는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이스트도 있어야 되고 팥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자라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거는 우리들에게 없지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긴 만드는데 우리는 다 대부분 뭐예요? 원래 있는 거를 원래 이렇게 종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변형시켜서 원래 있는 걸 변형시켜서. 그런데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요 옥수수 맨날 요만해. 맨날 요만하니까 이거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따시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맛보도록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유전자 조작도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당장 무언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존재되죠.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으로서 모든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창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거하고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복음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시편 104편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빚지고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30 초반의 그 농구 선수도 아무리 무언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면서도 마치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은 같이 생각하는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교만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거야. 오늘 오전에도 본 대로 하나님께 부패하고 가증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걸 다 부패한 자들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네네. 6일 동안, 그리고 그 전에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뭐 만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죠. 뭔가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신대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멘 잘하시네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하실 때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24시간을 오늘날로 치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세요? 저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빛궁 땅해 어동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자만 따서 막 이렇게 외우고 싶어서 빛궁 땅해 어동안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안은 뭘까요? 안식하는 거죠. 첫째 날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둘째 날에 뭐 하셨어요? 물과 물을 분리해서 궁창이 있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세 번째 날은 뭐예요? 물과 묻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으로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고 넷째 날은 뭐예요? 네, 첫째 날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에 뭐 하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내려 광명체를 넷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1, 2, 3, 4 네 번째 날에. 그래서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 하세요? 물속에 짐승, 하늘의 새 창조하시고 복을 주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여섯째 날엔 뭐예요? 우리가 셋째 날에 묻힐 땅이라고 하고 물무인데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엔 뭐 하신 거예요? 땅의 가축, 짐승, 기는 것을 창조하시고 뭘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오늘날도 도전받아요. 어떻게 도전받을까요? 무슨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거 있어요? 무슨 도전을 받아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6일이 그러니까 하루가 6일이니까 우리가 6날이잖아요. 근데 요 하루하루가 24시간이 누구 노래입니까? 24시간이 뭐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게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24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긴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야, 지침을 봐라. 야, 이게 뭐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면 아담도 애기여야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치면 아담도 젖먹이 애기로 만드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몇 층짜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몇 년을 우리가 측정하는, 탄수 측정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그게 몇 년이 나와도, 몇 수만 년이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말하는 이 날, 요미라는 단어는 다 24시간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다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일 창조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이 문학적인, 이건 첫째 날이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희자매를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실까요? 빛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24시간이 모자른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분은 말했을까요? 그분이 말했을까요? 그분의 뜻은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은 뜻이 품면 성취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말하고 나서 뭘 만들고 뭘 먹어야 되지만 그분은 말하실 필요도 그분이 뜻을 품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알아들으라고. 우리한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창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 동안 그럼 몇 시간입니까? 144시간입니까? 뭐 그렇게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분은 초월자이신 동시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죠? 그분은 이 신론에서 주장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 사계명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사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계명 읽지 않아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래 쭉쭉쭉 너희가 뭐 하지 말고 쉬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창조는 선했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그분의 선하게 이루심이 다 깨뜨려졌을 때 그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죠?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야. 그 규칙도 그렇게 정해두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말고 무슨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7일째 쉬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매우 어떤 창조? 선한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창조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해 보여요?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일보다는 슬프고 안 좋은 일이 많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정말 복잡다단한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승미 형제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승미 형제는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우리 아픈 사람들을 계속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승미 형제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것도 그리고 그거를 이건 승미 형제 얘기가 아니라 그걸 풀어주고 싶어도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 준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가족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풀릴지 모르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슬프고 악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눈물을 경험하죠.
질병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따가 오후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런 질병과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상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암이 어떻게 하면 낫지? 이 책을, 이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온통 쏟기보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를 목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범죄와 타락이 우리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목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온갖 여러 가지로 삶이 망가지고 엉클어져서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선하지 않은 창조 세계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가 아니에요. 대체 선한 창조를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냐를 목도하고 그 죄와 죄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간격을 맞추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별들은 똑같은 궤도를 돌고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심장의 근육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를 온몸으로 자율적으로 피를 공급해주고 밥을 씹으면 그것들이 잘 소화되게 되죠. 씨를 뿌리면 가을엔 추수를 하죠. 이게 다 뭐예요? 망가진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심을 오늘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앞에 망가진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때는 죄의 결과를 우리들이 먹고 마시면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늘도 증명하고 있는 거야. 망가진 창조의 세계지만 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본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들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병이 위중하고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거든요. 그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의 삶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지. 창조의 세계는 오늘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에 죄를 지어도 해는 뜹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시거든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내 양분이 되고 나머지는 뒤로 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심장은 멈추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선하십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도 지구상의 모든 것들도
모든 만물 안에서 쟁쟁하게 울립니다. 뭐가 쟁쟁하게 울려요?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이름이 그 21장 정치에서 막 울린 것처럼 온 성경과 온 존재와 온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오늘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다. 그분에게로 오라. 그분은 선하시다. 이 소리가 내 존재를 봐도 그렇고 온 세상을 보면 그 소리들이 언제나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들이 맛보는 창조의 세계. 이러한 설명이 창조에 대한 구속사적인 설명입니다. 창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고 오늘 그 나눠드린 그 목회 서신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같이 겸해서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